창세기 제18장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2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데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죽고 그 부활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살아남을 인하여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도 예수의 사랑을 외치며 찬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까지 받은 은혜 이제 나누며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이 구원 얻고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민족이 주 앞에 메어 달리는 놀라운 사명을 끌어안고 이 시간에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는 귀하고 복된 의인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확한 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요. 말레이시아나 뉴질랜드로 기억이 되기도 하는데요. 타이탄 에럼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그 타이탄 에럼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향을 맡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집중하는 그러한 그 여행의 목적이기도 하고 코스이기도 하는 그러한 신기한 꽃이 있다고 합니다.
이 꽃이 유명하게 된 것은 20년에서 25년마다 한 번씩 피는 그러한 꽃이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5년 만에 피었다가 제 길게는 이틀 정도 48시간, 그래서 12시간에서 48시간 정도 피었다가 지는 꽃이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더 이상하고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 향을 맡으러 가는데 그 향이 향기로워서 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이 잠시 이틀 동안 피고 지는데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악취가 나는 꽃이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보고 싶고 그 향을 맡고 싶어하는 그 꽃의 그 학명, 우리 한국의 이름으로는 시체꽃이라고 합니다. 꽃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몰려가기는 하지만 악취가 나고 잠깐 피며 이름의 꽃이 결국은 죽음의 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과 죽음, 생사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격언처럼 쓰는 그러한 꽃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다양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나 한 사람만도 다양한 환경과 삶 속에서 이랬다 저랬다 살기도 하죠. 오늘 이 주일에 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종들과 나누기 너무나 좋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등장하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이제 내년 이맘때에 내 품에 안길 아들을 최종적 선물처럼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이 18장 앞부분에 되어져 있고요. 우리는 그 뒷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실 때에 심판, 축복과 심판의 모습을 가지고 오십니다. 축복을 받을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말씀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말씀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요. 축복의 아들,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될지, 심판의 이름으로 불리게 될지 두려운 심정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찬송을 하며, 그런데 왜 기쁨으로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까? 오늘이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주일을 깨우는 그러한 첫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주일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주일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이 주일을 보내는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다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소돔성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마주서 있습니다. 2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심판의 메시지로 갑니다.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섭니다. 뿐만이 아니라 23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리 하시나이까. 심판의 주 앞에서 심판의 기준을 묻는 이러한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심판주 앞에서 심판의 기준을 되묻는 이 아브라함의 담대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담대함이에요. 그 담대함 뒤에는 물론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생각하는 그러한 깊은 마음의, 연민의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남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감히 여호와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심판의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지막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마지막 그러한 소망으로 버티고 있는 신앙의 삶이지만,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달려나가 두 팔 벌려 뛰어들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반길 수 없는 우리의 두려운 심정은 무엇입니까?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삶 때문이에요. 여전히 부끄럽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다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우리 날마다의 삶의 조각들 때문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것도 두려운데, 당시의 구약시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신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재물 앞에, 재물처럼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제약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이런저런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길로 나아가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기 원하는 이 성도의 강심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배우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 같은 죄악들이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회복되어진 이 관계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두 팔을 벌릴 수가 없어요. 숨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일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러운 인물들이 있지만은 오늘 장면처럼 우리 성도들이 부러워하는 장면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서다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니, 하나님과 대화하다니, 이러한 축복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 대하기에는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아니 우리 지난 날의 삶들이 그렇게 거룩한 모습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부끄럽고 연약함에 넘어지고 쓰러져 가슴 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천사들도 두 팔을 날고 두 날개로 그 눈을 가려 하나님의 영광을 참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우리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주일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날입니다. 세상 그 많은 사람들, 그 부자들, 그 건강한 사람들, 그 자격 있는 것 같은 사람들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기도의 동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27절 내려가서 보면은 중간 과정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27절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어떤 신앙의 신분이나 위치가 승격되었다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자신은 여전히 티끌과 채와 같은 먼지 쪼가리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겠죠. 그리고 이제는 199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여전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과 채와 같은 존재입니다. 티끌과 채와 같은 존재. 머리도 들지 못할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자리, 나의 무엇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어느 자리에 있을지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이 주일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이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겸손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고 멀리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교만한 모습이에요. 내가 뭐 좀 했습니다. 내가 자존심이 높아서 내가 상처받는 것은 나는 견디지 못합니다. 다 하겠지만 이것은 안 됩니다. 저것은 안 됩니다. 나의 마지막 그 찌꺼기 같은 것이라도 남아서 하나님 앞에 딜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저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가라 하면 가겠고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겠고 붙잡으라 하면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이 하루를 열 수 있는 복된 주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오늘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50인으로 인하여서 그 죄인 악인들로 인하여서 50명까지 같이 죽이겠습니까? 45명은 어떻습니까? 40명은 마치 이거 무슨 거래하는 것 같은 딜하는 모습이지만 그 숫자에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하여서, 물론 성경에서는 침묵하고 있으나 살리기 위하여서 애절하게 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심정으로 메어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뢰, 오늘 본문 말씀 계속되는 것이죠. 또 아뢰니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옵소서 하고 뭐합니까? 또 아뢰니 계속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저 무릎 꿇고 조아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명주 되신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를 향한 이 신랏 같은 사랑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작은 섬김을 아시지 않습니까? 한 시간이라도 주를 향하여서 걸어가겠다고 달려나오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 갈 곳 많지만 우리 주님의 성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미약한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나옵니다. 재판관, 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의대로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재판관 앞에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측에 있는 이 과부가 그 앞에서 자기의 사정을 좀 들어달라고 가서 사정을 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또 갑니다. 듣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갑니다. 나중에는 내가 귀찮아서라도 그래 무슨 이야기냐라고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애절함이
마지막 자리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가물어 메마른 이 땅을 적시는 하나님의 단비처럼 말씀의 단비가, 성령의 단비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세워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인하여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돌아간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었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처절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분명해야 돼요. 다른 아무 생각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번만 들어주세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겸손한 그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사정들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 받으며 어떤 사람은 죽음 같은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답답하여 가슴을 치며 어떤 사람은 끊어지지 아니하는 질병에 매여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달려나가는 그런 심정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정이라면 아버지 들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으로 약속하여 주시고, 죄 많은 것으로 치자면 죽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는 그 반짝이는 눈빛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마주서며 그 하나님과 함께 서서 살아가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있는 대로 여호와 앞에라는 제목이에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호와 앞에 있으면은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또 부름받은 보냄받은 종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오늘 하루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용서와 생명과 사랑이 부어지고,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앞에서 서 있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이 변화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아버지 주의 손 의지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만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포되어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이 복음의 마지막 땅끝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오늘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